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그 날이 내일이지요. 오늘도 말씀은 우리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전해드는데 참 좋은 날이지요. 즐거운 날이지요. 기쁜 날이지요. 근데 우리의 표정은 지금 그렇게 밝은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밝은 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밝지 못하게 막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럴까요?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그래도? 웃으세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해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왜 그렇게 성탄절 오기 전에 한 달, 두 달 전부터 좋아하면서 막 그냥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정작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축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는 그러한 기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만 그랬을까요? 같이 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습니까? 너무 막 그냥 뭐 캐롤송이 우리보다 먼저 막 울리고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 있고 서울시청 앞에 보면은 한 달 전부터 굉장한 트리가 있어갖고 또 백화점마다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누가 더 멋있게 트리를 해서 그 상업의 결과를 유익하게 했느냐. 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간접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성탄절,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 저 사람들도 간접적으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다가 알리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무슨 날인데 저렇게 화려하지? 이 땅에 예수가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두고서 저렇게 아름답게, 뭐 교회가 그렇게 하는 데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서울의 본점 롯데나 신세계 또 현대 가보면은 어느 백화점이 최고의 멋이 있느냐 막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조용해요. 왜? 사실 우리는 거기에 뭐 마음을 두고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미 믿었고, 해마다 우리는 성탄절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의미하며 축하했고, 오늘도 성탄 전하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또 예배와 경배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고, 사실 이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 가지 예수님 탄생하는 그날도 뭐 대단했겠죠. 여기저기 뭐 자기들 행사. 근데 정작 우리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경배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왜 세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화려한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적은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하는 거예요. 헤롯 왕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인류의 그 기원이, 인류의 그 어떤 시대가 바뀌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헤롯은 여기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와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정확해요. 헤롯은 BC 그 4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라는 단어는 늘 얘기해서 알고 있죠. 비포 크라스토, 예수님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가가 믿던 안 믿던 전부 BC 쓰고 있는 거예요. 기원 전. 거기에 BC 40년 전부터 유대 땅에 헤롯이 와서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다가 BC 4년까지 약 36년에서 7년, 그때까지 이 사람이 통치했는데, 이 사람은 에서의 후에 그 계통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에 이제 잘 보여갖고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제1차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에 누가 건축했지요? 솔로몬. 그 다음에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이 다 파괴했을 때 누가 와서 했지요? 스룹바벨 총독. 제3의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건축했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 헤롯이요. 헤롯이 거의 BC 20년부터 그 다음에 BC 68년까지 약 80년 이상을 건축했는데,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광야 성전이 있었어요. 광야 성전이 뭐지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건축했지요? 성막.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40년 동안 법궤가 하나님 중심으로 임재를 느끼면서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다시 갖다 치고, 그래 갖고서 제1성전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게 제1성전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확한 어원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이 1차,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2차,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3차. 그렇게 해서도 그 AD 70년에 누가 와서 또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었어요. 노마의 티투 장군이 와갖고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수십 년간 지은 아름다운 성전 그 자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핵심을 두는 게 아니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모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아담의 죄를 범한 모든 아담의 후예가 우리인데, 아담의 후손들 뭐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원복음으로 주시고, 그 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언약,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언약,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6절 다윗에게 언약,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라 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그 이사야의 예언,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늘 헤롯이 묻잖아요. 어디서 태어나느냐. 근데 물어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너무 잘 알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오셔갖고 이스라엘 왕이 오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최초에 말씀한 데가 창세기 3장 15,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 다윗과 언약, 이사야 예언, 그 다음에 미가서, 또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지만은 4,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했지만은 그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 지금 우리가 2023년도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100년, 200년, 몇천 년 후에도 이 성경대로 우리가 생활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자손이 은혜와 복을 받고 1000대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서부터 4,00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대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계속해서 2,000년 후에도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는 참된 교회, 참된 신앙, 참된 성도는 오직 어디에 핵심을 둬야 된다? 말씀에 말씀. 이 말씀을 옳게 못 배우면은 이단이 돼 갖고서 맹목적이고 수중 들고 이상한 사람들에게 일생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나오지만은 아기 예수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
이 땅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 물속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가 아닌 사람이 내가 재림의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한국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데 왜?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헤롯 왕 때 한 것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 유다 땅의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럼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한 걸 알았다면은 주전 4년까지 헤롯이 통치했다면은 예수님은 주전 4년, 5년 그때 태어났다. 그리고 왜 12월 25일이냐? 그때 기간과 목자들이 양을 치고 추울 때 계산하면 거의 12월 25일 앞뒤로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뭐 태양절이라고 하지만은 로마 태양절을 왜 지키나 하지만은 그 계산이 거의 맞아요. 왜? 이제 누가복음에서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로마의 그 가이사 황제가 최초의 황제인데 가이사가 호적을 처음으로 명했을 때 그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해산했거든요. 거의 정확합니다. 성경에. 누구도 이 성경을 바꾸질 못해요. 그랬으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까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처럼 정확하고 성경처럼 확실하고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바로 배우는 것이 내 인생에도 중요하지만은 천대까지 내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도 우리하고 믿음은 확실하게 같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국 가서 은혜 받고 복 받는다는 걸 가짜로 가르치는데 그 가짜에 미혹돼 갖고요. 우리보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들은요 우리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우리보다 열심히 배나 더합니다. 헤롯 왕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마태는 그 세리였고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마태하고 누가만 기록했어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의사였고 마태는 세리인데 왜 이렇게 성경의 마태복음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정확했냐면은 세리들은 계산에 정확해요, 안 계산해요? 안 정확해요. 되게 정확해요. 누구네 집에서 세금을 더 걷어와서 얼마, 이 계산에 대해서는 세리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무사들이 계산은 참 잘해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이 세리 마태가 기록한 그 마태복음이 굉장히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승천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땅의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있다 없다? 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 3장 10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원래 뭐다? 소리가 잘 안 나오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가 누구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예.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질 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 누구라고요? 죄인. 죄인은 심판을 받아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지옥 소리 잘 안 할래요? 어디 가야 돼요? 아랫동네. 예, 아랫동네라고 그래. 아랫동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해놨는데 아담을 대표로 세워놨는데 아담이 이를 저질러 버렸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3장 15절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낙심하지 마라. 여인의 후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니까. 그때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여자의 남자여? 여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와서 누구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가 여자의 남자여? 여자. 여인의 후손, 처녀, 마리아. 남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자를 갖다 족보에 안 넣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말이 1장에 딱 마지막에 나와요.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그 족보 끝나는 데서. 다른 데는 남자가 쭉 나와요.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에서, 처녀의 몸에서. 그때 이사야가 예언한 거하고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하고는 이거 차이는 750년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서 750년이면은 우리 기억도 안 해요. 누가요? 우리 같은 사람 750년 우리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딱 인간이 기억하는 거 별로 하나님 원치 않아요. 인간이 기억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한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땅끝까지 다 구원받으면은 그때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큰 그런 큰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볼펜으로 흰 백지에다가 점 하나 딱 찍은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이게 성탄절을 앞두고 또 우리를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서 성탄절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제 첫째,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께 경배하러 유다 땅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1, 2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 몇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말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왜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하겠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첫째는 황금, 유향, 몰약 각자 하나씩 갖고 왔을 거다. 추측한 거예요. 성경에는 세 사람이 없어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면도 조금씩 이렇게 이상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동방은 이때의 동방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 쪽을 가리켜요. 걸어서 온 거지 낙타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쭉 해갖고서 위로 올라갔다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와야 되는데 몇 킬로 된다고 그랬죠? 해마다 얘기했는데 몇 킬로? 부산 2배 잡으면 돼요. 약 800킬로. 부산 2배 잡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부산이 여기서는 서울에서는 430인가 되고 여기서는 아마 400킬로쯤 될 거예요. 거의 800킬로를 온 거예요. 뭘 보고? 별을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왔을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주 점성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메데 파사 나라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왔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바벨론 나라가 지배했었거든, 메데 파사를.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희가 바벨론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포로가 된다. 70년. 그때 주전
그 605년부터 3차에 걸쳐서 주전 586년까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요. 느부갓네살. 그때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살았는데 70년이 적어요, 많아요? 굉장한 횟수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아까 33장이라는데 29장에 나와. 29장에 보면은 너희는 거기 가서 자녀를 낳고 거론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농사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70년이 짧은 거 아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하고 에스겔에도 예언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나타나서 야곱의 후손에서 한 별이 떠오르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그 한 별이 떠오를 때 이제 점성술이고 이렇게 별을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걸 들으니까는 별이 움직이는 거야. 그 별을 보기 사람들은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거리가 얼마라고요? 800km. 앞으로 우리 교회 오는데 거리가 멀다고 하는 사람 내가 이걸로는 확 될 거 내가. 800km까지 왔다 해서 그냥 와서 그냥 뭐 갖고 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왔다고 800km를. 그런데 꽤 과야 뭐 100km도 안 되잖아요. 여기 100km 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한 10km 이상은 우리 성 집사님이 제일 먼 데서 왔던데 보니까 제일 멀은 것 같아요. 홍권사님, 성 집사님. 뭐 모르겠어요. 한 10km, 20km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멀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몇 킬로 왔어요? 800km. 800km까지 왔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려고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끝난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나러 오는데 800km까지 와서 빈손으로 안 오고 예물 갖고 와서 경배하고 그 예수를 만난 이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1시간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부산에서 와서 서울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 교회 내가 차 타고 1시간 안에 다 올 수 있는 거리에서 교회가 멀고요, 날이 춥고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동방 박사들의 그 열심과 득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멀다고 말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지요. 절대 제 듣는데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아니 800km까지 오는데 그 뭐 3, 40km 와갖고 그걸 멀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별은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는가? 매해 말씀에 뭐예요? 별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 다른 데서는 다르게 해석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말씀으로 봐요. 말씀. 왜? 말씀을 따라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면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말씀 따라하고 말씀 순종하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잘 배우고 잘 순종하면은 누구하고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성령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어느 곳에 있어도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거기서 영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는 옥토가 다 흔들리고 육적인 것이 전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영의 자유가 느낄 때 육의 자유도, 육의 질병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못 뛰면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 같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거기 보면 육체는 세 번째예요. 이게 건강이 안 좋은 분은 절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꿀처럼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가, 이걸 잘 깨달아 보면은 육체의 병은 그 다음에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면서도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4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헤로드 왕이 자기가 왕인데 유대 왕으로 왔다니까 이거 난리 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 나라에 왕이 둘이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막 겁이 나고 불안해 갖고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막 모아가지고서 도대체 왕이 어디서 나냐 보니까 정확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유대 왕으로 오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대요. 뭐 난리가 난 거지 뭐 막.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그 남방으로 8km 내려가거든요. 제가 가봤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면은 베들레헴은 굉장히 초라해요. 가보니까요. 얼마나 막 빈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던 이유가 이제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낮은 데에서 낮은 데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예수님께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이게 문제예요. 머릿속에는 예수 잘 믿으면 주일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은혜와 복을 받고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라는 제사는 몽땅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려요. 서기관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이때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 박사라니까 성경 가르치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800km 떨어진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지 이 사람들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문제예요. 머릿속으로는 기가 막혀요. 성경 66권 달달 외워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 납니다. 왜 이단들이 목숨 걸고 순종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실제 믿어버려요. 교주가 얘기하니까 믿는 거야. 막 이만큼 하면 천국 가서 이만큼 땅 차지한대. 이걸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옳게 성경을 얘기해도 지금 뭐 얼굴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 그냥 목사님 이거 사기야 치는 거 아니. 믿는 얼굴들이 아닌 것 같아. 어떤 때는 내가 보니까 그냥 긴가 졸다가 깨다가 동방 박사가 뭐하러 바쁜데 거기까지 와서 그냥.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없고 뜨겁지 못하고 왜 그들보다 이렇게 약한가?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참혹하게 이사야 53장에 그게 채찍에 맞고 그게 십자가에 찔림으로 내가 병을 낫고 구원받은 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주님의 교회에 오면서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그 작은 일을 갖고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꽉 머릿속에 있고 피우질 않아갖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심령을 깨끗이 비워갖고. 너무 가난한 거야 세상으로. 물론 육신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 너무 심령이 가난해요. 그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저희 것이다.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여기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천국을 주신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다 드리지 않겠어요? 안 가는 이 사람들, 별로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거창했나 몰라요. 제사장들 그 옷, 그 모자, 머리, 이 옷 대단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마지막에 잡아서 죽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모여갖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만났지만 안 믿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를 죽인 그 죄가 로마가 와갖고 예루살렘을 주 70년 티토 장군이 와갖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반 만들고 그때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다 바나바 죄인은 놔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그렇게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계시했던 이 예수를 그들이 죽이면서 그 핏값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대로 돼갖고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고 여러분들 그 유럽 영화 보십시오. 유태인들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막 독일군들이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냥 막. 왜? 이때 이 사람들이 그 핏값을 내가 감당한다는 그 말 때문에. 인류 역사상 그 유대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
인류의 구세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시는 그 영광과 기쁨과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죄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해방이 정부 수립이 1948년, 우리는 1945년. 물론 우리나라 정부, 임시정부 개헌 정부가 된 것이 우리도 48년이지만 그 사람들은 1948년 5월 13일이고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인가 이렇게 돼요. 우리보다 3개월 앞서서 했어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나 몰라요. 그 피를,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왔는데 그 십자가에 저 사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는 그 피를 빌라도한테 내가 감당한다, 우리가 감당한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얼마나 진노를 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복을 빌고 복 받는 말을 하고 은혜 받은 말을 하고, 그걸 성경에서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손에 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다 땅에 삼켜버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비참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성경 잘 봐야 돼요. 마리아 숭배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귀한 분이지요. 믿음도 좋고 훌륭하지요. 그러나 경배나 숭배는 안 해요. 여기는 누구에게만 경배했다고 그랬습니까?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께. 황금, 왕, 유황, 선지자, 몰약, 제사장. 황금, 믿음, 유황, 기도, 몰약, 헌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삼직, 예수님은 삼직 갖고 오셨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절대 어머니 마리아에게 안 했어요. 그 어린 아기에게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거든. 그 사람들이 어른과 있고 아기가 있는데 아기께 경배한다고 아기가 알겠어. 이때는 누가복음 사건이 먼저 오고 이때는 태어나가지고서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 동방박사들이 움직인 거예요. 한밤중에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했을 때는 그때는 예수가 바로 태어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을 때는 그 사건과 이때는 그 사건이 먼저 오고 이 사건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또 내일 누구께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오직 경배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은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건물 들어가서 막 기가 죽고 막 건물 보니까 거기에 막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막 뭐 엄숙하고 건물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말고 세계 최고의 건물을 왜 안 짓겠습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오직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됩니다. 외적인 거 보고서 아무리 해야 소용없습니다. 내적으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칼로 찌르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성경 가르치고 중고등부도 성경 가르치고 청년도 성경 가르치고 바르게 옳게 성경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본문이 길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별을 따라가야 예수 만난다. 별을 따라가야 예수 만난다. 별 따라가라 별. 이 사람들이 별을 놓쳤어요. 오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속된 마음으로 화려한 곳에 왕의 아들로 오겠지 그런 착각해 갖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목수, 아버지는 요셉 목수였고 엄마는 마리아,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이들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화려한 곳, 변화되는 좋은 곳, 굉장히 번화한 곳, 또 세상적인 것, 예수 다 잊어버려요. 오직 예수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 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등지고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기도할 때 그때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희망을 주시고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성탄절 하루 전에 내일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 이 성탄절을 주신 우리 주님께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가지고 경배를 해야 되겠는가? 이걸 바로 알고 경배해서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